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이제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그 일을 다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완공이 된, 증수가 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봉헌식을 왜 지금 할까? 솔직히 완공이 된 것은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왜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 다 들여온 다음에 봉헌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이유는 성벽을 다 보수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보수해서 사람들을 성벽 안에, 성 안에 다 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완공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 성 안에 다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벽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벽을 다 이루고 사람들을 또 성 안에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은 봉헌식을 하는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7절을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를 치며 즐거이 예배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모든 예배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봉헌식의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 인도자들하고 찬양대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끌고요, 36절을 보니까 다른 그룹은 에스라가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각각 한 그룹씩 이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30절을 보게 되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신들은 물론이고 예배에 사용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요일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주일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니까요, 유다 지도자들이 찬양대를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들하고 찬양대가 땅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성벽 위에는 주로 누가 있냐면은 파수꾼들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올라가지가 않는데 왜 갑자기 찬양대가 그렇게 올라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합니다. 에스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느헤미야는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에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성벽 위에서 행진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이었기 때문에 성벽 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봉헌식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성벽 앞에서, 성벽 아래에서, 앞에서 예배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굳이 성벽 위에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4장 3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4장 3절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성벽 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접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기억을 하시겠죠?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조롱을 했었죠.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4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지어도 하찮을 것이고 여우가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서 말을 했는데 아마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오면 다 무너진다고 우리가 다 올라서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로 다 올라가서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지은 이 성벽이 이렇게 튼튼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이 성벽 위를 행진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서 이루어낸 성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벽을 쌓은 것은 자신들이었지만은 성벽의 완공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행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는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게 행진을 하면서 이제 포로들도 다 앞으로 행진하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하는데 그때 그 장군 행진을 하는 장군 바로 뒤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 한 명을 세워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가 그 장군 뒤에서 한마디를 계속해서 리피트하게 했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은 당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장군이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행진을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 유다 사람들도 그날 그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성벽을 이루었는데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성벽 위를 걷지를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벽 위를 그렇게 행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봉헌식을 드리기는 그 순간에 두드러진 점이 있는데요. 43절을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봉헌식,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4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찬양하며 감사했다.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4절에도 나오고요, 27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옵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예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27절과 43절과 44절을 보면 즐거이 봉헌을 했다.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 자체가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요, 크게 찬송을 했다. 찬송을 하고 즐거워했는데 이게 크게 찬송을 했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되는데,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진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찬양에 힘이 들어가고 찬양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는데, 진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성벽을 바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돌아보면은 이룬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그냥 어쩔 때는 행운이었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었네 라고 생각이 됐던 것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하나 혹시 이전에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우리만의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 기적들을 곧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을 해 주시면서 많은 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있었던 성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만의 복원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